아, 예, 아닙니다. 녹음 때문에. 예, 그 느헤미야 오늘 5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 지금 성벽 건축 중에 외부의 공격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걸 해결하는 것들을 다뤘다라면 5장에서는 이제 성벽도 건축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내부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이제 성벽 재건 중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충을 호소하는가.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이제 2절부터 쭉 4절까지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봄철에 흉년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들을 그때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라고 하면서 어때요? 결국은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이제 잡혀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고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결국은 이제 왕에게 낼 세금도 그 당시 이제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세금도 없어서 결국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이제 세금까지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그들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고 5절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굉장히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아들과 딸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밭과 포도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왜 백성들이 크게 울부짖었는지 또 그들이 고통을 호소했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남편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했으니까 남편들도 이제 그걸 알고 함께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내들이 이제 그런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아내들이 굉장히 더 고통하며 또 원망하고 또 아픔들을 이제 이야기했던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 같은 동족끼리 특별히 이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고 또 종으로 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불의한 행동들을 이제 부자들이 한 것이죠. 결국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내부에는 어때요? 썩은 거죠. 골문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고 부자들은 이제 오히려 더 많은 그 부를 착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구약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곪을 수 있고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이제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 부르짖음에 느헤미야가 해결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6절 보면 이제 그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죠. 그런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관리들이죠.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면서 교회를,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모임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제 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우리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왔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교회 안에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것은 참으로 이방 사람들의 비방받을 거리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0절 보면요. 이제 그런 일을 그치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워질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어기고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죠. 율법에서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자를 받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자를 받지 않고 다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까지 하게 되죠. 자,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어때요? 이제 서약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결정했으니까 대회를 열어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러면 맹세해라 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어긴다면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의 집과 산업을 다 털어버리실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특별히 이제
예,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이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고통하는 문제를 잘 살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폈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제 그 사실들을 다 살핀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안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했어요. 개인적으로 책망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돈놀이 하느냐. 이제 그걸 책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모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고 또 이제 그들에게 그걸 돌이키겠다라고 확답을 받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맹세하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돈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이 기득권을 놓으려고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그런 기득권층이 있는데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는 담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또 맹세하고 써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귀하게 아름답게 처리된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모범을 보이는데요. 그 모범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먼저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제 총독으로 그 땅을 이제 봉사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그 일을 한 형제들이 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 총독의 그 그러니까 보수죠. 월급 혹은 뭐 급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요. 15절 16절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전의 총독들은 이제 그렇게 세금을 거두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다들도 부하들이죠.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제 보수를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이제 녹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개 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취한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의 부하들도 그것을 보고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요. 그가 이제 주로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를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내용은 뭐냐면요. 그는 백성들의 그 어떤 노동, 그 성벽을 짓고 하는 그 부역이 굉장히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총독이 주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뭐 가난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형편은 아니었고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느헤미야는 이 팔레스타인의 총독을 12년 동안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었잖아요. 이미 고위 관료예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돈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총독으로서 받는 보수들은 받지 않았고요. 특별히 이제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그런 노동이 너무 힘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전에 이제 총독들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지어 그의 부하들도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그의 부하들도요 똑같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그는 자신에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것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막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닭도 준비하고 또 포도주라든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양식들을 본인이 다 어때요? 대여서 그들을 돌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도 그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노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자신이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쭉 언급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내용은 물론 그 앞의 내용과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음 내용은 아니에요. 그 시간 순서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그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아무튼 시간 순서적으로 된 말씀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특별히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걸 여기서 쭉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또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섬겼고 또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렸잖아요. 성벽 재건하는 일과 또 압제당하고 고통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19절에 보면 늘 기도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다시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에서에 다시 한번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4절 보게 되면 또 느헤미야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게 역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걸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 편에서는 또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정말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한 자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신들도 같이 이렇게 성벽 재건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한쪽 귀퉁이에서는 어때요?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또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주님을 섬기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고통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볼 필요가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편해지고 또 자신들이 어떤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오히려 더 반대로 또 여유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더 섬기고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어때요? 우리 주위에 고통하는 우리 이웃과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허물어져 있고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봐야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부한 자들이 압제하는 걸 보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살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할 때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들을 책망하였고요.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모이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그걸 해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서약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잘 살피고 원인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담대하게 일을 진행하고 그래서 책망할 자들은 책망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것도 고통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구원해내고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또 골마 빠진 부분이 있겠지만 골마 터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공동체가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바꾸려고 할 때 그들이 모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기보다도요,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합력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또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였죠. 그는 이제 물론 월급을 받을 수 있죠. 뭐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모범적인 삶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데 그는 또 여유가 있었고 또 다른 수입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사실 뭐 희생이라기보다도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느헤미야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삶도 있겠지만 결국은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잘 돌보는 그런 좋은 지도자였던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또 형제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렇고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삶의 모범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율로 사람들을 섬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일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19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못 봐도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서 성벽 공사라든가 또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우리 안에 죄됨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형제들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어져 있고 또 골마터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은혜를 부으셔서 이것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 함께 이것들을 세워가며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지도자로서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문제를 발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많이 챙기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며 궁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제 자신이 저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한 우리 안에 또 골마 터진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아버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찾아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우리가 개혁되어지며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헤아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얘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여기보다도 오히려 섬기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됨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고통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을 통해서 성공하였다고 인생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위에 돌볼 자들이 있다라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사랑과 공일과 자비를 나타낼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못 봐도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어 주셔서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